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진데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무기, 그 불화살은 첫 번째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심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요.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공격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 갑주, 우리 온몸을 보호하는 방어체계가 되는 그 전신 갑주, 그 갑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특별히 어제는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 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그 첫 번째 불화살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의 불화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의심의 불화살이고, 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두 번째 불화살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혹의 불화살이에요. 미혹의 불화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불화살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의 불화살을 쏴서 우리가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도록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이 미혹의 불화살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악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이 결국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 했을 때 먼저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고대 중동의 옷은 지금 이 시대의 옷과 달리 이게 통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된 옷이에요. 마치 자루처럼 된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이 옷이 펄럭거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특별히 싸우는 건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 옷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로 옷의 중심을 딱 잡아야 그래야 걸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그렇게 옷의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대 중동에서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는가?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삶을 벗어버려요. 그 삶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엔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옷을 입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으로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고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옷으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씀은 이 허리띠는 우리의 의복의 중심을 잡는 것이 허리띠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의복이라는 것이 옷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허리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옷에 중심을 잡는 것이 허리띠인데 이 옷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라는 얘기는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행 스위치인 내 생각의 스위치를 켜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행복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 스위치를 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한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불행 스위치인 내 생각 스위치를 켜서 내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할 때 우리 생각은 세상의 것들,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거,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거, 권력을 많이 가지는 거,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 그렇게 내 생각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선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들,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더 많이 가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의 거짓말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 스위치를 켜서 내 생각 스위치를 켜고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 그 선악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특별히 미혹의 불화살을 쏴서 우리가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미혹의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